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붙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궁궐 앞에서 왕문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다,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매우 슬픈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모르드게가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탄함이 아니라 이 민족이 처한 현실 앞에서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유대인을 향한 종족 학살로 번졌습니다. 이 홀로코스터가 곧 일어날 이 상황인 것이죠. 한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정말 이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무서운 증오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증오와 범죄, 학살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민족인지에 따라서 여전히 전쟁과 이런 학살들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잔혹함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직면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애써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현심 없이 토로하는 믿음의 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는요, 왕궁 깊숙이 머물면서 자신의 삼촌과 자신의 민족의 이 절망과 부르짖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왕후의 옷을 입고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동참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마치 세상과 유리되어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는 절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런 현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제 우리 유다인들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는 것, 이것은 단지 너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것은 지금 이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정체성과 소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에스더 개인만을 위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한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의 의미를 묻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왕이 부를 때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왕후라 할지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고 왕의 귤을 주어질 때 그리고 그 귤을 만질 때만 왕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 찾고 싶으면 하나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지만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왕의 규례를 만지지 못하면 삼촌도 아시겠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삼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에스더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낍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침묵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야, 너가 만약 스스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유다인 곧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자신의 확신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계시가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들리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의 응답이 더디되고 기도의 문이 막힌 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나의 현실은 이렇게 긴박한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라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중요한 건 그것이 표적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 초월적인 하나님임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혼자만의 용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16절에서 당신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도 나를 위하여 사흘 밤낮 동안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개인 혼자만 이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 민족의 공동체가 연대하여 이 죽음의 칼날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받으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엎드려 자복하는 그러한 행동의 양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홀로의 영적인 고분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대가 서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통과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7절은 아직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에서는 에스더 한 여인의 결단과 준비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에스더처럼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승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장과 확신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시기보다 우리가 먼저 결단의 자리에 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이것을 주어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것을 주어주면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침묵 속에서 결단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직장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향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나서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장 14절에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침묵하면 부조리한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침묵이 가져올 결과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결단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경로와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자리에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애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금식과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 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